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등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신 분이 계신가요? 뒤돌아보면 어느 정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낙심하게 되죠. 저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This is life. 이것이 인생이다. This is life.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감독이었던 더스티 베이커가 한 말입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2183승을 올린 백전노장 베테랑입니다. 2013년 추신수 선수가 신시내티 레즈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고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피츠버그와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 매스컴들은 피츠버그의 우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는 시즌이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신시내티가 실점을 하면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회까지 6대1로 뒤져가는 상황에서 8회 초에 추신수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을 치면서 추격을 시작했죠.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기록한 첫 홈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신시내티는 결국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단판 승부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더가웃에서 한참을 울먹이는 표정으로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신수 선수에게 베이커 감독이 다가와 한마디를 건넵니다. This is life. 이것이 인생이야. 야구인이라면 월드 시리즈를 꿈꾸죠. 추신수 선수도 당시에 그랬었겠죠. 하지만 정말 단 한 판의 승부로 그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해도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더란 말이죠.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전혀 계획에 없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외부에서 어떤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뜻하지 않게 순탄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상황이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외삼촌이 자신을 얼마나 부려먹었는지를 따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라반은 야곱을 속이기를 밥 먹듯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20년의 그 세월 동안 인내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그로 인해 또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오히려 야곱을 적대시하고 경계하고 또 라반은요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고 노동을 착취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20년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삼촌이잖아요. 아무리 친척이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야곱은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는데
아브라함과 좀 다른 점은 야곱은 야반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두 아내의 동의를 얻었고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가장 바쁠 때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이죠. 19절에 보시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요, 이 당시 연중 행사입니다. 주로 봄에 깎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집을 비웁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됐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 번에 1000명이 함께 깎아도 일손이 부족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반과 일꾼들은요, 저 멀리 집을 떠나서 지금 양털을 깎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양털만 깎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된 노동, 일을 마친 후에 그 수확물,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마쳤다고 서로를 위로하는 또 잔치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에서부터 잔치하는 시간까지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단 말이죠. 목축업자들에게는요, 이 시기가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도주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이때를 노린 거죠. 17절에서 야곱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까지 훔치게 되죠. 드라빔은요, 일종의 가죽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신의 형상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또는 조상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 형태나 크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드라빔을 안장 밑에 숨겼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작은 크기의 드라빔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럼 이것을 왜 챙겼을까? 라헬은 아직도 이 드라빔을 믿었던 것이죠. 라헬은 이 드라빔이 우리의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가족이 안전하게, 우리의 가족이 번영하고 번성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직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우상에 빠져있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또 21절에 야곱은요, 길르앗산으로 도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으로 도주를 합니다. 이것도 야곱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이들과 아내와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길로 가야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까? 넓은 길, 평탄한 길, 좋은 길, 대로 이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르앗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하지만 험난합니다. 험난한 여정입니다. 가축들과 가족들,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이 험난한 지역, 험난한 산을 여행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계획이요? 몸을 숨기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야곱은 속된 말로 이 잔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또 지형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또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탈출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바단 아람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라반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죠. 라반도 생각을 했겠죠.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또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동했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반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온 남자들 다 불러 모아서 야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야곱이 출발한 기점으로 10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도 지금 전력 질주해서 도망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잡힐까 봐. 그래서 학자들이 이 10일이라는 기간을 진짜 날수로 계산하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단기간에 이렇게 멀리 도망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야곱은 라반을 그만큼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라반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빨리 어떻게 해서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단 말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쫓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군사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반은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라반의 본심은 뭐예요? 야곱을 죽이고 우리 딸들과 우리 손주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을 부려먹었죠.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라반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이런 악덕업주가 또 있을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는 일을 막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죠. 자, 이쯤 되면 원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론 도망간 것 맞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걸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곱이 그동안에 세웠던 그 모든 계획, 양털 깎으러 간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도망치면 되겠다고 세웠던 계획, 또 산으로 가면 되겠다는 이 모든 계획들이 지금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는커녕 지금 산에서 잡혀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시는 장면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28장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들었는데 그때 꿈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중간에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 계획들이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실패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좌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단 말이죠. 26절부터 보시면 라반이 야곱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신의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갔다고 비난합니다. 나에게 미리 말을 했다면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기쁘게 너희들을 보내주었을 텐데 아니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비난을 하죠.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29절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농담으로 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진담으로 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나에게 너를 죽일 힘이 있는데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참는다. 내가 참는다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요, 드라빔으로 또 트집을 잡는 겁니다. 내 드라빔이 있는데 이걸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을 찾기 위해서 야곱과 레아의 막사에 이어서 두 여종의 막사까지 전부 다 샅샅이 다 뒤집니다. 마지막 라헬의 막사에 들어갔는데 이미 라헬이 낙타 안장에 숨긴 상태였죠. 결국 드라빔을 잡지 못합니다. 라헬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로는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그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속임수였고요. 배반의 연속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끝까지 시기와 분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드라빔의 위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야곱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출발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왜 막으시는 걸까? 왜 이런 위기를 겪는 걸까?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막막함, 외로움, 두려움, 괴로움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보면 고향으로 떠나라 그 말씀을 받고 지체 없이 서둘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잘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순적히 풀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 그러면 순탄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인도하심, 보호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머리로는 알아도요, 실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반에게 쫓기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었던 것은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야곱을 지키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